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연대기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시차를 막 뛰어넘어서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9장에서 말하는 왕은 바로 이 바벨론 시대의 왕이 아닌 그 다음 이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의 시대에 있었던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시대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다니엘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앞에서 두 번의 환상을 보고도 여전히 그 해석이 참 쉽지 않아서 어려워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70년 만에 회복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다니엘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성경을 들려주신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피조세계,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시기와 때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자 또는 성경 제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책일 수 있어요. 성경이 우상이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으로 딱지 접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그냥 접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냥 성경책에 되어 있는,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은 그냥 문자를 기록한 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리고 그 비추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깨어지고 내 삶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제일 먼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SNS에 올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린 게 아니었다고요. 오늘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금식했어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기도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면요, 제일 먼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반박문을 받고 무언가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루터의 이 글을 읽다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천둥치는 그 벼락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 서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고 얼마나 그릇된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사제로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의 반응,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단순한 질문 같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바로 모든 사고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해야 상대를 알게 되고 또 타자를 알게 되고 정확하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말씀에 비춰보니 그동안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요, 어떤 기업에서 그 제품을 만든 건 소비자가 아니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회사에서 만들어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매뉴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그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출발된 질문이 하나님께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이 내 삶에 내게 해석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내가 다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반응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거의 자학성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학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자학이 아니에요. 자학은 우리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뛰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전환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삼던 내 삶을 이제는 말씀으로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뒤트는 그런 전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아요. 밟으면 기분 찝찝하고 하루 종일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똥을 보면은 피해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분명하게 그게 똥이구나 인식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예요. 죄가 분명하게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는데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회개한 것이 맞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섰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거나 쳐다보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회개를 잘못 오해하면은요, 회개할 내용들을 행동에서 찾게 돼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났죠? 패역했고 듣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율법을 듣고 패역하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거리를 찾곤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회개하자고 하면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고 또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았고 멸시했고 안 도왔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이 우리의 행위는 나중 문제예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패역, 그 다음에 규례를 떠났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거는 그들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가까이에 그들을 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수단이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떠났다는 이야기,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행동을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그 먼저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게 다니엘이 오늘 드렸던 회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행동보다도 어떤 불의한 정보에 내가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모습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변질시킨 것에 대한 그 철저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회개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 다 놓친다 하여도 하나님을 붙든 이 손만큼은 놓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야 할 것이 참 많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든 손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도덕이나 또는 법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시금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따스한 빛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회개의 기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